우리 성교 청년이라 해야 돼. 이제 제대하신 거예요? 아직 제대는 더 있다 해야 돼. 맞았어요? 박수 한번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가 점점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적 예배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게 여러분 우리 그냥 뭐 다른 어떤 종교인들처럼 그냥 모여서 뭐 이렇게 우리끼리 뭐 나누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배울 말씀이 어디였죠? 어디였나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꿀 먹은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자, 꼭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도 되지만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여러분 주보면 앞에 일면에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읽게 돼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나는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영어서 이 말씀이 그냥 팍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제목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먼저 예수님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가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하게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절 다시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신령마다 머리 위에 부어주시옵시고 참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사 우리 영혼 몸이 강건하고 더 건강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째 우상이 무엇인가? 두 번째 홈리와 비느하스가 만든 우상이 뭐냐? 또 엘리 제사장이 만든 우상이 뭐냐? 네 번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 무엇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우상을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이 만드는 이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이 맹목적인 겁니다. 맹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리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나에게 복 주세요 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체를 만든 것도 그렇습니다.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BC 한 1100년 정도 그때 살았던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뭘 우상을 만들었는지 그 사람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생명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내가 따라가기 힘들지만 내가 자의로 그리고 내가 자유의지로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요, 그냥 성령이 부어주시고 앞에서 땡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호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유의지를 드려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게 양식이 돼야 돼요.
양식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홈리와 비느하스가 만든 우상이 뭔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인데도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그 사무엘상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인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서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리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나 17절 이 소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 얘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게 무슨 죄인가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갈비하고 허벅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그 성막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외에 뭐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피는 빼고, 그런데 자기 것들 외에 그 성막에서 수용되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그냥 칼쿠를 넣어가지고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우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 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우상이 뭔가 했더니 자기 것 외에 탐을 했잖아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 그러니까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것으로 자꾸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고 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좀 정신이 좀 들죠? 이렇게 바짝바짝 들어야 돼. 바짝바짝 들어야 돼. 겁먹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배 채우는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배를 자기 배를 채우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1이 아니에요. 하여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옳지 못한 걸 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탐심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느냐, 왜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에 정말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끝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제사 드리냐? 입으로만 예배 드리냐? 온몸으로 예배해라. 다른데 잠잠하지 말고 잘 집중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산제사,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행실이 옳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대목을, 이 12절 말씀을 킴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Son of Belial이라고 했어요. 베리알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Son of Belial. 얼마나 못됐으면은, 얼마나 행실이 못됐으면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육신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만든 우상은 탐심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가 있었는데 음란이었어요. 성막에서 수용되는 여인들을 겁탈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음란 짓을 했어요. 여러분 2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가 레온을 읽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드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떡하셨습니다. 죽이기로 떡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의 죄를 강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 자식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짓는 걸 듣고 아이들을 타이르는데 안 받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토가 넘어갔어요.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 만든 우상을 좀 보겠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또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와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네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네 제단에 올려 분양하며 네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백성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중요한 요 대목이에요. 여기 엘리 제사장이 만든 우상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을 받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만든 우상이 뭐냐면 29절 중간절에 있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우선했다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우선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가 젊어서 다 죽는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는 삼으려고 이미 예비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들의 이 엘리 제사장의 종말이 어떻게 됐나 하면요, 여러분 3장 보겠습니다. 3장 11절로 14절입니다.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다 알아요.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무엇으로든지 하나님께 이제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 어린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았죠.
아들들의 죄악을 저지할 힘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그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어렸을 때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들이 무슨 이유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되었는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늙어서 자식들로 인한 원성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미 자식들을 변화시킬 기회를 놓친 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자식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한 죄를 크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또 쓰러지면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십자가 부여잡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온전하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집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예. 완전하게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님 우리 때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전 사실 이번에 다녀오면서 와서 그런 기도했어요.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한 건 없었나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내는요, 엘리 제사장이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도 이제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불리해서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군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뭐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언약궤 언약궤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하게 그냥 콱 하고요. 언약궤가 나간다 이거예요.
막 큰 소리 치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근데 적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맹탕이야, 맹탕.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탕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힘이 없어,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지에 안았다. 뛰어넘어지는 몸이 툭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오늘날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궤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가지고 왔죠? 성경만 내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찾지도 아니하고 성경만 갖고 다녀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나 교회 다닌다 그것만 내세워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만 내가 갖고 있으면 돼. 성경만 들고 다니면 돼.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내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성경 읽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일만 성수해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나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뭐가 어떻고 내 속에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환경을 보고 누가 어때서 어떠고 뭐가 어때서 졌다고 뭐 이유만 데려싸고 말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나를 성결하게 하고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의 합례를 행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내게 채워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두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곁에 두고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57절 5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이제 먹으라 그런 거예요.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럼 예수를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들어도 읽어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말씀을 기도로 내가 순환시켜야 돼요. 순환시켜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먹게 해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맞게 해석해줘요. 예. 맞게 해석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정 그게 안 되면,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59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는데 육신의 떡이었잖아요. 그건 죽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못 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육신의 생명도 잘 들으세요. 이 결론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요, 숨을 쉬면서 우리 몸에 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 저도 장례를 몇 번 치러봤는데 이렇게 싸늘해요. 근데 산 사람은 뜨거워요. 36.5도인가요? 우리가 몸이. 근데 1도만 낮아도 병이 생긴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그냥 얼음하고 같이 먹어서 1도 정도 낮아졌대요. 한국 사람들이. 한 의사가 한 글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온도 높이시기 바랍니다. 또 아메리카노도 안 파는 건 모르겠네.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뜨거운 건데, 이 몸이 어떻게 이제 몸이 뜨거워지냐? 몸이 뜨거운 것은 또 이제 이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피를 온 몸에 돌려서 몸을 데우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몸이야 참 하나님이 신묘망측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신묘망측하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은 흐름입니다. 흐름과 순환이에요. 흘러야 되고 돌아야 돼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원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호흡을 통하여 이 에너지원이 태워진답니다. 그래서 열을 만들어서 온 몸에 공급하면 온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계는 기계공학적 엔진을 가동시켜서 움직인다면, 인간은 생물학적 엔진을 가동시켜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매일 꾸준히 먹어야 돼요. 일정한 양의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입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뭘 쉬면 안 돼요? 숨을 쉬면 안 돼요. 숨 쉬는 거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러면 이게 섭취하고 열을 발생하고 이러면서 우리 온몸이 이렇게 피가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피가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전달하면요, 막힌 데가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막 쿡 쑤신다, 그게 뭐가 하면 걸리는 거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떼울 때도 있고 막 쑤실 때도 있고, 피가 돌다가지고 안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를 만져주잖아요, 그죠? 영혼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도 이 생명은 흐름이며 순환입니다.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몸을 순환해야 돼요. 육신의 생명과 똑같아요. 육신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흐름이며 순환입니다. 일단 영혼이 생명의 원기를 얻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을 쳐다보고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고 숨을 쉬면서 주여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전 이번에 저 지방에 갔다 왔는데 가서 그냥 얼마나 공기가 맑고 좋은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영혼의 생명의 원기를 얻으려면 첫 번째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명의 에너지원을 내가 이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아멘. 머리로만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냥 툭 쳐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활동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영적 호흡이 뭡니까? 영적 호흡,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이거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풀어내야 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받아들여요. 주님이 나한테 뭐 사인을 주는 것 같은데 하고 그럴 때는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거죠? 무슨 뭡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이거? 하고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 그랬어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아무것도 그냥 신경 쓰지 마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내가 안 했어요. 왜? 그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 얘기하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배가 고파 죽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읽지 않냐고 잘도 살아. 심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그래, 내 이제 말씀까지 하루에 내가 한 절이라도 읽어야지,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혼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몰라. 모르기 때문에, 내 혼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금만 틀려도 그냥 막 난도질하고 파괴하고 아니다 그러고 화내고 막 그냥 하나님은 안주게도 없어. 그럴 일일 때라도 주님, 이거 웬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이번에 그랬어요. 그런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여럿이 올라갔었지만은 우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잠자기 전에 또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요, 괜히
신경 꺼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를 그걸 찾아야지. 그거 아니면 아닌 거고, 또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거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주영창 읽어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은 내게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배설물이 돼서 없어집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욕심과 욕망과 이게 가로놓여서 눈이 열리지 못해요. 귀가 열리지 못해 듣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합니다. 나의 영혼은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바람 같은 성령을 기도로 들이마시면서 빛 같은 성령의 비추임을 말씀으로 소화시키고 불 같은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며, 이것이 영혼 생명의 흐름이며 순환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뭐가 막히면 통증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돼 봐요. 하면 괴롭잖아요. 통증이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화제 찾기도 하고, 심하면 병원에도 가고, 또 침술을 먹이 따기도 하고, 손도 만지기도 하잖아요. 영적인 통증도 똑같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좀 믿어야 되잖아요. 저도 아직 불완전합니다. 솔직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찌나 기도 자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잤어요. 주님,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갈 길이 9마일인데 갈 길이 9마일이고 천리요. 어떻게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 그래도 또 십자가 부여잡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끝내 성화시켜 주시고 견인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하십시오. 꼭 받아들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영혼의 양식을 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기도를 막 들이마십시오. 그리고 빛 같은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서 소화시키고 불 같은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내 영혼의 생명의 호흡 그리고 순환이 잘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우상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이 시간 다시금 인식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내게 임하시옵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온몸에 순환되도록 호흡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에너지가 공급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더 활발해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성화되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선택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고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소화하며 그 말씀에 힘되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생명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습관이 잘 되지 않아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육신의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코로 숨 쉴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영혼의 생명을 살찌우는 건강하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찬송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 만성 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리 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만성 기세 주님의 백성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과 내주내지하심은 성령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신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섬기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